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한 번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그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예배의 처소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불길로 임하셔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덮어져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믿음에 세워진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있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며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집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간격이 생겨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짐이 당연한 듯 치부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뜻하신 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질병의 공포를 물리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는 회복이 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땅 세우신 곳마다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능력의 손길로 임하셔서 기쁨의 충성이 넘쳐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이면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택하신 자로 세우시고 충성된 자로 미국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담임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의 불이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는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합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둘 수 있는 그런 겸손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도 항상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복이 더하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유대교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유대교의 절정판, 완성판 아니면 끝판왕이라는 뜻의 유대교의 최고봉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도
마태복음 11장인데 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을 시작했는지, 또 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됐는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14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데 왜 그가 목배임을 당했는가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께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작은 나라, 또 그 시대의 어떤 그 어느 정확한 시점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가 헤롯 왕국 시대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때인데, 다른 때,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으시고 오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죠? 가령 석가모니 부처 불교에서는 그건데 그 샤카 왕국, 현재의 네팔 왕국인데 그곳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아니면 공자의 그 춘추 시대 노나라에 가신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 아테네 시에 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이던 무하마드가 그 어떤 면에서는 메카 아라비아 반도에서 활동할 때 그쪽에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헤롯 왕국 시대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때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좀 더 큰 무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셨으면 더 뭔가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컬하다,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종교적 시각으로 볼 때 유대교의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완성도가 완전히 정점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이두메인 그 헤롯 왕이 46년간의 어떤 시간을 걸쳐서, 세월을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정말 이 신앙생활에 완전 그 몰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극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건전한, 가장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시각이고,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의 측면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때는 꼭 바벨탑 사건 시대하고도 비슷합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 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준수했거든요. 철저히 문자적으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어찌든지 삶에서 구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평하기를, 모세가 너에게도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 어떤 아름다운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긋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올바로 하려고 어떤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인 아이. 겉에는 50대, 60대예요. 맞아요. 장년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나 내면 실제를 보니까 그냥 미성숙한 아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철부지 청소년이에요. 탈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길 떠나가시니라 하면서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라는 1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꼭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그 이후에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답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이 세례 요한이 투옥이 예수 복음 사역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활동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꼭 옥에 갇혀야만 됐었다는 그 표현을 하듯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12절하고 17절인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희한하죠? 아니 세례 요한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좀 더 힘을 내서 맞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맞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라고 하면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야 다른 곳으로 갈릴리 지역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그때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악기를 막거나 방해한,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배려죠. 정말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어떻게든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의 나타나심을 알리고 그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심을 공포하고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의 길을 터드린 그런 배려자인데,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신들매 끈풀기도, 신발이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정도로 그런 겸손한 세례 요한과 함께 동역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셨다는 게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군가를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어떤 면에서는 재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어떤 그 지식이, 고정관념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떤 그 유전과 어떤 전통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은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는 레위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아버님이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제사장. 그 어머님은 엘리사벳은 그냥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의 드림처럼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어린 시절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태중에 있을 때도, 아니 태중에 있기 전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그에게 머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어린 시절부터 평생 동안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인생을 롤모델로 삼고서는 낙타털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서 석청과 맥두기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고행과 금욕주의의 어떤 정상에 오른 어떤 고수입니다. 고단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온 백성이 영적인 지도로 추앙했어요. 그가 회개의 세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했을 때도 온 유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무리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그 앞에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 그 나라의 통치자 우두머리까지도 말을 하기를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며 달게 들음이라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저명 인사든지 아니면 고단수의 종교 지도자까지도 그를 세례 요한을 정말 높이 봤던, 존경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올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면 그 선지자 모세라고 생각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들이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겸손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잘 아는 부분인데 두 번째가 조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말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부터 보면은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하고 15절 이어진 부분이지만 14절의 그 부분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 자신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금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호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그가 풀려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례 요한 제자들은 그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겠죠. 근데 그들과 바리새파들이 함께
이 요한을 어떻게든지 석방하기 위해서 구속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연대를 가지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파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연대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모습이다라는,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 있지 않습니까? 여러 동물들 보면은 서로 맞지 않는데, 어울리지 않는데,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될 듯한데 같이 있는 그 모습, 악어를 위해서 악어새, 또 악어새 자신을 위해서 악어가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즉,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파의 관계는 바리새인보다 세례 요한이 고수입니다. 고단자입니다. 높습니다. 마치 무술할 때 어떤 검은 띠 몇 단, 10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범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무술의 마스터가 이 많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도, 바리새파의 제자들도 마치 거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마구 꾸짖어요. 군인들도 꾸짖고 뭐 헤롯 왕에게도 꾸짖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후손들아 하면서 막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아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존경해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 여자의 후손들이, 우리는 모두가 여자의 후손들인데 여자의 후손들과 이 뱀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어떤 원수의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적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상호 의존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볼 때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요. 그들은 고행과 금욕주입니다. 청빈사랑, 청렴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욕주로서 어세릭, 수도승과 같은 어떤 허밋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라도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를 볼 때 정말 청렴하고 청빈하고 가난하면서도 뭔가 고행하면서도 뭔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들이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의 어떤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어떤 진수를 발견했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가 유대교의 끝판왕, 그렇죠? 나와는 다르고 나와는 차별된 어떤 거룩한 의인,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도 완결체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존경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의 후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 전체 여자의 후손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가장 귀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은 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욥에 대해서 평할 때도 맞습니다. 욥을 뭐라고 합니까? 욥 1장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이 와 욥이야, 아니야, 욥 정도가 아니 욥보다 더 뛰어난 자야.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자니까, 가장 큰 자니까. 그렇죠? 노아보다도, 욥보다도, 다니엘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11절 후반절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11절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칭찬인가 칭찬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아쉬움, 뭔가 아련함, 뭔가 꾸중이 섞여 있는, 뭔가 비평이 섞여 있는, 그래서 마치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종교적으로는 그가 넘버원이야, 욥이 이상이야.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는 천국에 들어간,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그 가장 작은 보다 더 작아라는 것.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 이게 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야 되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 오셔야 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암시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가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는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셔요. 9절에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 그 선지자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11절에는 여자의 후손 중에 가장 큰 자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11절 후반절에는 뭔가 아쉬움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맞아요. 그 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투옥돼서 밧줄로 꽁꽁 묶이고 그 다음에는 목에 뱀을 당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교, 유대교 종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끝판이라는 그는 부자예요. 성경 말하는 약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는 요한복음 말씀 3장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복음과 예수님이 복음 메시지와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삶의 방향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은 낡은 가죽입니다. 낡은 옷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근데 새로운 생배 조각, 새로운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8절 봅니다. 18절 19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면에서 탐한 자를 할 정도로 보기에
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 윤리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듯해요.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듯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니면 이 많은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예수의 시각, 예수를 예수의 수준, 예수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례 요한의 시각, 종교 지도자의 시각으로 보려니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삶은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부족해요. 뭔가 차원이 낮아요. 다시 말해서는 세례 요한 메시지는 윤리 도덕 그 선을 그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9절. 이미 도끼가 나무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10절에 무리가 대중들이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세례령이 주는 어떤 페넌스, 액처 페넌스가 뭐냐면 그 회개했다는 어떤 증거를 네가 가져야 된다는 증거가 뭐냐 할 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어떤 면에서는 구제에 대한 겁니다. 나눠줌에 대한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또 세리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13절에 가로되 정한 세금 외에는 능직치 말라. 다시 탐욕을 부리지 말라 합니다. 그렇죠? 아름답죠. 아름다운 행위죠.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일을 족한 줄로 알라. 그렇죠? 학대하지 마, 무력 쓰지 마, 무조건 참소하지 마, 그리고 너 있는 것에 만족해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하면 마가복음 6장 18절에도 헤롯 왕에게 잘못을 얘기하는데 뭐라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배임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헤롯 왕의 한 것만 보더라도 맞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시여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에게 천국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바르게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헤롯 왕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로 될 수 있는지, 정말 복음적인 어떤 면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의 천국 복음과 예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메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이해하는 그 수준이,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그 죄의 수준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죄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했는데 그냥 모세오경 10계명 준수하고 못 지키고 하는 그것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다른 종교들보다 의의가 더 낮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 큐이나 펄러스라는 그분이 지금은 연세가 정말 많이 드시는데 뉴저지에 계신 분인데 1972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Hope to the Flowers라는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한국말도 번역한 벌써 뭐 50년이 되는 책이죠. 그렇죠? 참 간단하면서도 좋은 책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애벌레 2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있는데 줄무늬 애벌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기 잎줄기를 먹고 저 잎사귀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뭔가 삶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모험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할까 애벌레들이 다른 애벌레들이 많이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왜 갑니까? 몰라요. 근데 어느 지점 같이 따라가 보니까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애벌레로 가득 찬 기둥,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막 기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기둥을 올라타다가 떨어져 죽는 애벌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게 끝이에요. 없는 거예요.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 기둥, 애벌레 기둥처럼 다른 데도 곳곳에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벌레들이 그것을 줄기차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위에 먼저 도착한 것들은 뒤에서 오는 것에 밀쳐서 그냥 떨어져 죽는 애벌레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는 깨닫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먼저 깨달은 노란 애벌레의 그 충언을 듣고서는 자기가 쿠운이 돼서 애벌레의 어떤 집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면서 그 다음에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다른들에게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그 전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애벌레 기둥의 진실을 깨닫는데 그들이 올라갔을 때 떨어져 죽는 듯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쉬쉬 땀 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 꼭대기까지 그냥 기어타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가야 돼 라고 하는 소리치는 정말 멋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말 다른 겁니다. 판약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포인트는 복음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맞춰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모든 종교가요 행위에 맞춰 있어요.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관계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 여기서 나오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그곳, 살면서 치열한 입시 경쟁과 입사 경쟁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죽어라고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애벌레들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천국은 침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똑같이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빨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복음이란 믿음이란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믿으려면은 만남이 있어야죠. 사귐이 있어야죠. 서로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오가는 어떤 그것 통해서 교감이 형성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구나.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고 예수님과 대하면서 그 교감, 그 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에게도 맞아, 네가 여자의 후손으로는 가장 큰 자야. 그러나 너는 낙원에는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은 천국에는 못 들어가게 뭐냐면 천국에는 나와 관계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 안에서 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과 그 다음에 내세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1장에서 그런 모습이 모든 것이 털려서 42장에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냥 애벌레 기둥 쌓고 올라가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성취와 자기 업적과 자기 자아구척과 자기 도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이런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면서 예수님이 도움과 은혜를, 자비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믿음,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행위가 있는 믿음, 정말 온전한 순수한 믿음, 그것으로 예수를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 핵심이고 그 포인트고 그 중심이고 그 기반이고 그 파운데이션 자체임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좌 앞에 때를 돕는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또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주님이 존전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귀한 우리 권속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그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